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국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주의 성소에 모여 사온즉 저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시고 예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온즉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실과 모든 범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25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이상희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소를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주전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에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인간의 욕심으로 정욕대로 세상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저희는 가시고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들에는 오곡이 익어가고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추수할 이때에 우리들의 심령에도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로 봉사의 열매, 또한 헌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 열려 넘쳐나는 이 계절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주실 비전도 허락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속해 주신 주님을 고백하며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연으로 분주하고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금 기도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어서 속히 치유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너무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질병에서 소속히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특별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이성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가족 건강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믿고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얼굴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리고 정욕을 위하여 주시는 공경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또다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의 그 특이한 점은 그동안은 남북미 3개국 당사자들이 이 모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종전선언에 대한 당사국으로서 이것을 거론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또 70년간이나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 한반도지요. 특히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응하고 또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상황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군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미국은 미국대로 처음에 정한 원칙대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번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각국의 이해가 미묘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 정세입니다. 북한이 엊그저께 입장을 좀 번복을 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요. 유엔을 의식하고 또 아마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도 입장을 번복하는 것처럼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에게 넘어간 공을 북한이 다시 우리나라에 넘겨주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종전선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나라 야당이나 또는 이제 보수층 사람들은 부정적이지요. 우리가 100번을 양보한다 해도 이 종전선언에 관한 궁극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북한의 합의가 없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상조다. 심지어는 임기 마치기 전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동족으로 인식하고 또 북한을 하나의 그 자주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평화 프로세스를 좀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고상한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북한은 자기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미명하에서 계속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 아무리 100번, 1000번을 해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보도를 접하고요. 인터넷을 비롯해서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종전선언.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금 정전협정을 맺고 지금 이제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따르게 되느냐면은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되고요. 비핵화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미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종전이 됐는데 미군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미 동맹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고하면서 과연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 하는 그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 혼자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떤 의지를 가졌을 때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이 진정한 종전선언이나 이런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하지요.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좀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중론인 것입니다. 구약 전도서 3장을 보시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고 우리는 그 때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때 분별이야말로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지혜의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살피고
또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요, 이 때를 가리켜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먼저는 자다가 깰 때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다. 셋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다.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를 말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주의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12절로 14절까지 석절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약하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지요. 즉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시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과 방종, 탐욕 이런 것으로 가득 찼던 때였어요. 따라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가 이러한 로마의 상황, 세속화 여기에 물들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까? 1세기가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시대, 이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은 타격을 받았죠. 전도, 선교, 예배, 모임, 봉사, 거의 신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조차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명절 끝나고 지금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그러고 다음 주가 되면 4,000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참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요. 특히 그 온라인 활동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급격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또 회사나 모든 활동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살피는 가운데 거기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구나.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잠깐 우리나라 역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 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지요.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게 되었는데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를 기점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대에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참 지치고 피곤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해방과
또 한국전쟁 이후에 피폐해졌는데요. 그러다가 1970년을 넘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운동이 다시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확산되고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성장을 했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러다가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교계를 강타했어요. 그리고 1998년 IMF로 인해서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국교회도 타격을 입게 되었죠.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 대란은 지속화됐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이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장 강력한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단 또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속출하면서 악성 바이러스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것이 위협이 되고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2002년 사스 코로나, 2015년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런 우리나라의 간단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참 공통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씨가 심겨질 때 참 어렵게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환란의 시대에 복음의 씨가 심겨졌고 또 환란 속에서 그 복음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의 신앙이 열매를 맺을 때에도 역시 외적인 박해와 또 내적인 분열 또 신천지와 같은 강력한 이단들의 공격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공통적이에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여러분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요,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교회도 평안하고 순조롭게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혼란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확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확장되고 성장했던 때가 1970년대, 8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소위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이런 때 군사정권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크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군사정권이 자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박해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 또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영적인 역사들이 있었어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저도 이제 80년대 당시에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학업의 문제라든가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문제 이런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났던 때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활동이 점점 더 기승을 부렸고요. 중요한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의 내분, 내적인 갈등이나 분열의 상태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복음주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개입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나 혹은 미국 교회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 교회 대표적인 영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요, 목회자 혼자 교회를 지키는 1인 교회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 현실이에요. 2017년에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 하고 응답한 사람이 영국 국민의 53%였습니다. 그나마도 젊은이들은 무려 70%가 나는 무종교다, 종교가 없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 조사에 의하면은 나는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영국민의 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영국은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영국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모든 민족이 그렇습니다만은 참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요, 왜 영국 교회가 쇠퇴했느냐 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첫째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국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신성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주의가 추락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냐 하는 것을 부정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인간의 철학이 우위에 서고 있다는 것이지요. 설교의 권위는 추락했고 사람들의 영성은 사라져버렸고 영국 사람들이 이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더 이상 영국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래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지금의 미국은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분이 2년에 걸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특히 이 청교도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백인 대학생들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소위 청교도의 후예들. 근데 조사 결과 이 대학생 1000명 가운데 10%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답변을 했고,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어 라고 응답한 사람까지 합하면 25%를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응답자의 절반 50%는요, 조사해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 가정 또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부모님도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미국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계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가치관이 점점 다원화되고 있어요. 지난날에는 선과 악 두 가지로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화의 현실이에요. 과연 우리나라가 동성애의 세계화를 역행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한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겠어요? 신학은 표류하고 기독교적 가치는 점점 쇠락하고 있고 교회마저도 세속화와 인본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의 신앙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으로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 말세,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가운데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나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예언된 정해진 수순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찬송했습니다마는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전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심는 것이 아니라 뽑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헐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온 세상은 진동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진동치 않은 나라가 오기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되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주의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좀 전에 소개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수많은 혼란과 역경을 만났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자신이 인내했음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의 시간과 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과 같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의 400년의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 언제까지 힘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몸이 아픈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병은 빨리 낫지 않고 이게 빨리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사람도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은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되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지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지난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셨어.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신구약 그 중간기 400년인데요. 말라기 이후에. 그때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린을 당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400년의 기간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굳은 결심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또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는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점점 그런 기대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내의 사람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인내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주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큰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재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재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거나 아니면 땅속에다가 지하라도 파놓고 방공호라도 파놓고 식량을 비축하고 그러면서 재난을 대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당장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일을 미리 대비해야 돼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소개한 것처럼 인간의 도덕, 윤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원화되면서 점점 신앙은 어려워져요. 옛날에는요,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자기기 만능의 시대입니다. 휴대폰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휴대폰이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점점 이런 시대로 가게 될 것인데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정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들이 바다를 여행하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무인도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생존해야죠. 생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인도에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거기는 119도 출동 못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인도에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도 잡아먹어야 되고요. 또 뜨거운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라도 집을 지어야 되고요. 또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스스로 싸워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훈련된 사람, 자기 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빨리 해방되는 거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우리를 빨리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기간 가운데서 그들은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를 대비하지 못했고 스스로의 신앙을 훈련하지를 못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죠.
최소한 홍해바다를 건널 때까지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잃어버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보호받았어요. 하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소멸되고 맙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빨리 환란에서 구해달라고만 했지 해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비나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성에 대한 훈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훈련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성도들에게 훈련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은 그냥 자꾸 이렇게 힘들고 그런 얘기만 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훈련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훈련해야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의 나의 믿음이 과연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선까지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까지도 신앙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경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인격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왜? 1차적으로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모실 때 준비된 사람, 대비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유럽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신앙이 튼튼했던 그 영국이 왜 저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영국에 있는 한 교회가요, 술집으로 변했어요. 런던에 있는 교회는 불교에 있는 사찰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영국의 영성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저 지경이 된 거예요? 자녀들을 세속화에 빠져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운 청교도인들, 그 미국, 그 믿음의, 그 미국의 영성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그러한 자유가 결국은 자녀들을 세속화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사기를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한국교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또 제 역할을 바로 감당하려면은요 다른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워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이 자녀들이 다 머리가 커가지고 말 안 들어요. 부모 말이라고 듣나요? 물론 안 듣죠. 요즘 중2도 무섭다는데 자녀들이 졸업했는데 말 듣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카톡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보내주고 은혜로운 찬양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꾸 신앙적인 상황에 노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지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이 청년은요, 반드시 이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믿음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커가지고 시키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요. 나아가서 우리 민족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복음을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 가난한 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가정이나 그 민족이나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버리면 그 사람이든 그 가정이든 그 민족이든 버리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또한 너를 지키리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티오피아예요. 여러분들, 에티오피아요?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70년에 공산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기독교를 말살해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동서고금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을 지키느냐, 복음을 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고 구원에도 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기회 있을 때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바로 분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인내하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하시기 바라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입은 영적인 옷을 보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죄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죄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천국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참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때이지만은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날을 내다보면서 내 믿음 바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단된 훈련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자기 믿음을 바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어느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여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고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바로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어려운 날에 저희들 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 시대를 대비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 믿음으로 세워가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굳게 서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한없던 마음 내 주 앞에 희롱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리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려사온즉 저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생업이 튼튼하게 하시고 어려운 날에도 복을 받고 복을 많이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리오니 마음으로 비옵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오래 지체하지 마옵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더욱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금들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신령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옳다인 경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온즉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힘있게 하시고 복 주시고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헌신의 제물들이 있사온즉 하나님 저희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봉사할 때 저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사온즉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고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가벼운 마음 또 상쾌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중보 기도 제목 담임 목회자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 또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특별히 우리 암투병 중이신 황윤아 권사님, 또 어깨 섬유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봉덕 성도님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또 가정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때를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